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낼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0절까지 이렇게 끝나면 눈여겨 안 보고 넘어가시죠? 왜냐하면 우린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를 좋아하고 경고하고 지적하고 하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부모에게 너무 잔소리 많이 들어있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과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앞절 8장 앞부분을 2번이나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건데, 그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본문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그 본문을 좀 가볍게 지나셨다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신명기 8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줄곧 가르치신 내용은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였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펼쳐질 일들을 지금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죠. 적과 구림을 다 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9절입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먹는 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지금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던 사치품이죠. 당시 사용했던 사치품입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앞에 철은 무기를 만드는 건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이라고 하는 걸 무기로 만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150년 뒤에 최초로 사울 왕의 칼과 요나단의 화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철기 문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의 갑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철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들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현재에 대한 풍요로움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이것으로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걸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말할 것이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 인간은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내가 벌어서 내가 누리는 건 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를 갔기 때문이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내가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지금 자리에 내가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관하여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알라딘의 램프처럼 열심을 다해서 이쁘게 램프를 잘 닦으면 거기에서 진이가 나와서 소원 풀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벽제단 쌓고 금요일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 받지 않고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가 잘 나가도록 해주시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딘이 지니에게 채웠던 그 착고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쉽게 우리 수하에 두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 줄 해결사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신앙적으로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줄 때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열심히 구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특별하다.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을 해도 소원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잘 들어주셨으니까. 또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확실히 좀 신앙이 좀 더 있지 라고 하는 만족감. 이것이 우리가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교환하는 거냐면 알라딘의 램프에서 교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를 거죠. 세상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성상 하나님을 내 소원 풀어주는 신으로 여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습관. 근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한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그 아주 완전하게 거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그걸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 지금 내가 편하거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신명기 8장에서 그 얘기를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로 가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을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8장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잘 표시해 놓고 고린도전서로 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읽읍시다. 6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바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론을 띄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무엇이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할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구해서 받은 걸 가지고 그 네 거라고 얘기하면 이거 되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거룩한 표현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지금 계속 비아냥입니다. 니네가 잘 살고 배부른 건 우리랑 상관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풍요로워진 것 아니냐. 그런데 풍요로워진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자랑한다고?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하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전하는 사도들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목숨이 위태로운 자로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에 두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악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니네는 세상에서 가지고 다 가졌잖아. 그렇지? 그래, 너 다 가졌으니까 너 잘난 사람 맞네.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희한하게도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본문에서 둘로 나눠지는 그룹이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 너희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 당시의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정치의 중심지 로마죠.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는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곳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테네 서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여기는 햇빛이 좋고 땅이 비옥해가지고 로마 쪽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은퇴한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오늘날로 따지면 골프 클럽에서 만나서 같이 골프 치는 사람. 여기 독일에서 말고 한국에서 회원권, 큰 비싼 회원권 가지고 골프 치면서 같이 김 사장 부동산 이번에 투자하고 대박 터졌대며 아이 푼돈 가지고 그거 얼마나 먹었대? 한 100억? 아이고 그거 얼마 안 되네. 내가 이거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가야지만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골프 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캐디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골프 클럽에 일하는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있어야 돼요. 농약 부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카트 끌고 다녀주는 캐디라고 하는 거를,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 부유한 사람들과 은퇴하고 부유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노동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눠서 먹겠죠. 우리 식물이 다른데.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골프나 테니스 같이 유럽에서 생긴 스포츠들은 원래 아마추어를 위한 스포츠예요. 프로들을 위한 스포츠가 아니라, 프로는 돈 받고 운동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내가 돈을 내고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예요. 되게.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클럽하우스가 있어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클럽하우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1년에 딱 하루만 클럽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날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오픈이라고 해요. 테니스 경기랑 골프 경기에는 오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죠. US 오픈, D 오픈.
그거 프로들한테 아마추어들이 허락해주는 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추어들은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부자들처럼 내가 돈 내고 떵떵거리고 치는 사람들이고 내가 오늘은 파트너를 못 구해서 혼자 쳐야 돼. 그러니까 나 심심하니까 야, 너 와서 나랑 같이 이거 좀 쳐 하고 팁 주고선 같이 치는 사람이 프로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하루 프로들한테 돈 벌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한테 경기하게 해갖고 잘 친 사람한테 건 사람이 돈을 따가는 아마추어. 그게 오픈이에요. 오픈. 자, 이런 식의 부자들의 놀이들이 흥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나눠집니다. 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도들은 복음에 대하여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프로죠.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없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자기네가 서운해할 정도로 이 교회에서 단 한 푼도 바울에게 지원해주지 않아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 돼요? 여기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이게 이 얘기예요. 너희가 풍요롭고 너희가 풍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누릴 줄만 아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니네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그건 우리랑은 무관한 거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고 거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부를 누리는 것에 관하여 그 관계가 아주 특이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구해서 하나님 부를 채워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쪽에 있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환경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주신 환경에 관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고 채워주시는 것과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바에 대해 서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나 불쌍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불쌍해서.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긍휼. 특히 휼자 같은 단어는 18세기를 끝으로 역사책에서도 사라진 사어예요. 사어. 휼자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인데 18세기 이후로는 사용이 안 됐어요. 18세기에 괴휼미라고 하는 단어로 마지막으로 사용됐고 괴휼미 이후로 휼자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휼자가 무슨 뜻이냐? 불쌍히 여길 휼자예요. 불쌍히 여길 휼자. 괴휼미 하면 그 전해에 남은 쌀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흉년이 오면 나라에서 그 창고를 열어서 쌀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혹은 흉작이 된 지역의 사람들한테 풍작이 된 쪽에서 그 국가에서 쌀을 걷어다가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 이걸 괴휼미라고 해요. 괴휼미. 역사 시간에 배웠죠? 괴휼미라고 하는데 여기 사용되는 이 휼자가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자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비난받고 있는 너희들에 속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 맨 마지막 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멸당할 것이니라 예해당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일단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괘씸하다가 우리를 진멸해 버리신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했죠. 아비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벌하는 게 어떤 거죠? 칼로 목을 내버려요? 벌거벗겨서 집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아니죠. 잔소리를 하지. 잔소리. 왜?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법관이 돼서 우리한테 유죄 무죄를 판결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한테 잔소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눈 감고도 여러분들 외울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그거 갖고 광고 문구로 만든 회사도 있죠. Just do it.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성경 본문 앞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빌립보서 4장의 앞뒤 본문을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고 배웠나니 어떠한 곳에 처하더라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니 뭐라고 해요? 가난하나 고통당하나 배고프나 어쩌나 힘든 게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서 견딜 만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니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고난에 처하더라도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뜻이에요. I can do it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견디는 인내함을 배워노라 이 뜻이에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동료의식을 갖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갖고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위할 줄 압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은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악하고 타락한 교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만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엉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들고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풍요로움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얻어야 할 것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예배해주고 대신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직분으로 삼으셨잖아요. 신약의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는 말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처음 나오는 이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물론 그게 상중직이라서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 있는데 그 중에 도드라지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직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뭐냐? 제사장들은요 원래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모아다가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고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밖에서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손을 씻고 거기서 몸을 씻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건물에서 못 들어오는 저 사람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구별되어야 하냐면 저 사람들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었죠. 그걸 잊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우리는 건물 안에 있어서 비가 안 맞는데 저 사람들은 비 맞잖아요. 저 사람들이 비 맞아도 싸. 왜? 쟤네들은 제사장 아니니까. 우리 비 맞으면 안 돼. 왜? 우린 제사장이니까. 벌써 틀려지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하나 왔는데 그 변화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는 특별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니까. 교회는 특별한 자로 구별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게 읽었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무엇이 간대? 네가 뭔데 너 자신을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떡은 사람을 차별해요. 부자들은 비싼 떡을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떡을 먹지 못해요. 떡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기서 떡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누릴 것 많은 것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라고 인간이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200만 년이 걸립니다.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부터 신분이 나뉘어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취향과 종교, 문화활동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눴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바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부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순도가 높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끄러지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신을 금식하신 후에 받으신 시험, 그 시험에 바로 이 본문이 인용이 되죠. 한번 마태복음 4장을 봐요. 여기 읽지는 않을 겁니다. 4장을 한번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쭉 눈으로 한번 펴보시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4장 1절부터 4절까지니까 앞부분입니다. 여기 첫 번째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타나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 40일 동안 굶은 사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던 게 뭐였어요? 물과 먹는 문제였어요. 마시고 먹는 문제. 이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걸로 시험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보면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내가 이걸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두 손으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뭐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구별됐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갖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갖는, 교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잊지도 않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이한 특권의식. 아무도 구별하지 않았는데 지들만 구별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맞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를 뭐로 부르셨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기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특별한 척하니까 교회에서 배운 게 그런 거예요. 다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들처럼 사회에서 부딪히며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일들을 전혀 몰라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그 일에 관하여는 이 사람들 초보반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면서 맞아요. 그거 모르면서 함부로 떠드는 거 맞아요. 목사가 아는 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전문가로서 목사가 서 있고 삶에 대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들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목사의 설교에서 내 삶을 좀 적용점까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걸 이제 초보인 사람한테 그걸 해달라면 어떻게 해요? 뭐밖에 못한다고요? 성경밖에 못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저는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면서 좀 더 분자리가 좀 더 많이 벌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굶을까봐, 내가 노년에 혹시라도 소외되는 당할까봐, 내가 혹시라도 내 동료들보다 못해서 내가 외롭게 늙어갈까봐 이런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이왕 마태복음 왔으니까 우리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야기하는 거라 들으셔요. 26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사실은 당장 내가 먹고 당장 내가 입을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예요. 사실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욕심에 해당되는, 요구에 해당되는, 취향에 해당되는,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200만 년이 지금 걸렸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구석기 시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이제 문화가 발전해서 청동기로 오고 철기로 오고 하면서 이제 권력이 생기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거예요. 차의 문제, 옷의 문제. 내가
먹는 건 음식의 질의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통해 확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치 아니하시는가에 관해서 잘 구별하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치도 아니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징징거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액세서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신앙은 본질에 관한 문제고 우리의 자아에 관한 문제며 우리의 나의 나됨에 관한 문제예요.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존재라는 말을 피하려고 했는데 피할 수가 없는데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요. 이거를 철학에서도 논의하잖아요. 에세라고도 하고 자인이라고도 하고 우시아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언어로 이게 과연 무엇인가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들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 가운데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인류가 계속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철학은 계속 사조가 바뀌고 있죠. 사조가 바뀌고 있어요. 존재 때문에 고민하더니만 존재에 대한 고민이 더 이상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실존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논의가 바뀌고 하면서 막 사조가 바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조가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본질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증거가 이거예요. 몇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우리보다 몇천 년 후에 올 사람들에게나 과거에는 우주선이 달나라까지 가지 않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달나라까지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편하지 않아요. 진리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와 맺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이제 본인에게 질문을 하십시다. 신앙을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방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로 이름을 높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이름 없이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는 이유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남들보다 나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는 전혀 쓸모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뭐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훈련시키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40년의 훈련이 끝났을 때 가나안으로 들여오낼 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다. 이들이 세운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내가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따위는 관심도 없었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애써 보겠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으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내용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그저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저 내 새끼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그저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내 편인지 따지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이딴 소리 이제 그만 좀 하십시다. 이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사람인지로 고민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축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기초적인 질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신 삶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며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겉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